교회 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 지식과 기능적 교육에서 관계적 교육으로 교회를 바꿀 교육혁명.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왜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걸까? 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걸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교육 방식에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바로 지식과 기능적인 교육에서 관계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첫 번째로 기능과 수단으로서의 지식적인 교육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 방식을 살펴볼까요? 많은 교회 교육은 지식적인 교육에 집중했어요. 배우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교육. 우리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배우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왜 죄를 지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 속의 중요한 이야기나 인물은 누구일까? 같은 것들을 배우죠. 이런 내용은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식들을 머리로만 알고 외우는 것에서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재의 내용을 배우고 시험을 보고 퀴즈를 맞히는 데까지만 집중하는 거죠. 마치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듯이 말이에요. 이런 교육을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부르죠. 교회 생활의 지침과 기능적 역할에 집중하는 교회. 새로운 친구가 교회에 오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 생활 지침이에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헌금은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 새신자 과정을 마치면 구역이나 셀 같은 작은 모임에 들어가고 나이에 따라 남성교회나 여전도회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기능은 우리가 어떤 조직 안에서 맡은 역할이고 수단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도구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기능과 수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식과 기능 중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1년에 1회 정교인 야외 행사를 했는데 오전에 예배를 교회에서 미리 드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젊은 교인들이 하나둘씩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 야외 장소를 미리 막고 준비해야 해서 먼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외 행사를 위해 미리 가서 준비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무렇지 않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기독교 교육의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개인의 기능적인 역할이나 수단적인 봉사가 예배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기능과 수단적인 사역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을 강조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감하게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교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유는 잊어버리는 것이 필수인 교육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주입식 교육의 한계. 교회 교육의 대부분은 교재를 사용하죠. 우리는 수업 시간에 교재 내용을 열심히 듣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머리에 정리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열심히 메모한 것을 나중에 다시 찾아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교육 방식이 바로 아까 말했던 주입식 교육이에요. 강제로 내용을 외우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학교 시험을 위해 외웠던 내용들이 시험이 끝나면 금방 잊히는 것처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위해 외우고 퀴즈를 위해 외우고 성경 암송 구절도 열심히 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최근 2024년 국제 IQ 테스트 인터내셔널 IQ 테스트 조사 발표에 따르면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은 11위였고요. 또 다른 통계들을 찾아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능은 전 세계 상위권에 있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머리가 좋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교육 방식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고 외우게 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교육을 계속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적 교육의 중요성이 나타난답니다. 세 번째, 관계적 교육으로의 전환인 하브루타의 본질.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바로 관계적 교육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예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인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예요. 삼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다양한 교재를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친한 친구랑 그냥 친하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놀고 비밀도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잖아요. 하나님과도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브루타, 관계적 교육의 핵심. 이 관계적 교육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는 친구, 짝이라는 뜻처럼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며 토론하는 교육 방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심화. 하브루타를 통해 우리는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답니다. 서로 간의 관계 형성. 하브루타는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함께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친구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우게 돼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관계 중심 교육은 잊어버리지 않는 학습입니다. 하브루타는 주입식 교육과 달리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해요.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얻은 지식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전 교육 내용에서 말했던 뇌과학적 증명 기억나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 하브루타를 통한 구체적인 교회 교육 적용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브루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소그룹 중심의 말씀 나눔. 방법 제시. 예배 후에 각 연령별 혹은 관심사별로 작은 그룹을 만들어요. 이 소그룹에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 서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예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이 왜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이 말씀처럼 살려면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던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아이들이 질문을 잘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다양한 질문 유형인 내용, 심화, 적용, 메타 질문을 제시하여 대화가 깊어지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적용 모델은 가정 연계 교육입니다. 방법 제시,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부모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누는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예시, 주보에 그 주 말씀에 대한 하브루타 질문 예시를 실어주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 짧게라도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독려하는 거죠.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 배웠는데 아빠는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족은 이 말씀처럼 살기 위해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들을요. 효과. 이렇게 하면 교회 교육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함께 신앙을 배우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답니다. 일상 속 하브루타 적용 모델, 질문 습관 기르기. 방법 제시, 평소에도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예시, 저 친구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거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작은 질문들이 모여서 더 큰 사고력과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하브루타 모형을 활용해보세요. 방법 제시, 정성수 교수님의 질문표와 같은 구체적인 하브루타 모델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질문표는 어떤 종류의 질문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잘 제시되어 있어서 처음 하브루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시, 사실 질문, 심화 질문, 적용 질문, 메타 질문 등 이런 체계적인 틀 안에서 연습하면 하브루타가 훨씬 쉽고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결론. 오늘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지식만 쌓고 기능적인 역할만 배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 방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할 때예요. 하브루타는 이 변화를 위한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성경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자 유대인들의 역사적 성공으로 증명되었고 뇌과학적으로도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며 좋은 성품을 기르고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멋진 교육 방식이죠. 우리 모두 하브루타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구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